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7세를 향유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도 죽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우리도 죽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죠. 이 땅에 죽음에서 예외가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재벌 그룹 회장일지라도 죽음 앞에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향년을 다하고 죽습니다. 간혹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한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린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의 삶을 살았던 분일지라도, 아무런 돈이 없는 분일지라도 죽음 앞에는 다 똑같음을 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수의 한 벌도 사실 가져가지 않죠. 이 땅에서 수의 한 벌로 마치게 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그러한 인생 앞에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 하고 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권력을 가지고 또 싸우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바울은 영적인 안목을 띄었다는 거죠. 이 땅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아둥바둥 싸우는 그러한 삶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배설물이고 자신의 경력, 학력, 그 모든 것이 썩어질, 없어질 것임을 바울은 보고서 내가 부름의 상,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일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분은 참 내 인생 잘 살아왔다, 참 잘 살아왔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아쉽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후회되고 내가 왜 없어질 것을 위해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부었는지, 주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 앞에 후회 없이 비록 내가 인생 중반에서는 다메섹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주님 위해 살았다고 고백하며 기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147세로 생을 마감한 야곱, 그의 인생을 잠깐 정리를 하다 보면 젊었을 땐 형 에서의 축복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받으려고 그는 아마 젊은 날을 허비했을 겁니다. 팥죽도 쓰고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의 복을, 장자권을 내가 받을까. 아마 그것이 젊은 날에는 그 야곱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팥죽도 쓰고 형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는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들 그의 삶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의 형의 눈치를 피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적은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라반의 집에서도 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았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형 에서를 만나게, 왜 그렇게 힘든, 그렇게 머리를 써서 소떼 양떼를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는데, 떳떳하다면, 정직하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도망하면서 에서를 만나기 앞서 두려움 속에 살 이유가 없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분이엘. 그렇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내가 잘나서 떳떳해서 이렇게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부족함에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마치 야곱의 인생이 외주를 타는 인생 같아요. 넘어질 듯 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베델에서, 라반의 집 마지막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베델로 갈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세겜에서 외동딸이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때서야 모든 걸 다, 장식물을 다 파먹고 하나님 만났던 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외줄 타듯이. 왜 그렇게 하는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걸어왔다면 마치 쓰러질 듯 하면서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안절부절 말씀을 볼 때 바로 그것이 우리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 좋은데 또다시 우리는 외나무 위에 서 있듯이 내 뜻대로 걷다가 또 넘어지면 주 앞에 무릎 꿇고 또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남이었던 루벤은 자신의 첩이었지만 그에게 작은 어머니가 되죠. 동침하게 되는 소식도 듣게 되고, 그 마음이, 또한 레위와 시므온은 그 족속 여동생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많은 족속, 그 족속 사람들을 다 도륙을 하고 너무나 과하게, 야곱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참 아주 파란만장한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심을 봅니다. 마지막에는 요셉 총리의 아버지로 17년간 147세로 오늘 아주 장엄한 장례식으로 야곱의 인생이 마칩니다. 그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그의 마지막 17년은,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외줄 타듯이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17년 너무나 평안하게, 안정되게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 속에 야곱의 삶을 걷게 하심을 보게 되죠. 양상은 다르지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렸을 때 부모로 인해, 또한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로서, 또한 자녀를 통해, 직장을 통해, 아마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야곱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나그네처럼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참 힘들었던 고백을 말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 이분이 교회 다닌지는 모르지만 최희준이란 우리 옛날에 한참 가수였죠.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지만 가수로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니까 세상 가사지만 세상 사람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다 그 인생이 되돌아볼 때 나그네 길처럼 참 험한 길을 살아왔다 라고 다 느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큰 재벌 권사님도 너무나 힘든 남편분이 감옥에 들어가고 정권으로 인해서 아마 다 양상은 다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의미와 오늘 야곱이 말한 우리가 느끼는 나그네의 의미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 최희준 씨의 가사도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힘든 인생으로 보지만 야곱의 인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관점은 본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49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야곱이 돌아갔더라. 마지막 인종하는 모습. 우리는 돌아갈 곳을 아는 나그네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나그네의 관점, 돌아갈 곳을 알지만 전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야곱처럼 돌아갈 곳은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조상에게 돌아가노라 알지만 그의 고백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고백한 그 나그네의 의미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30세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나그네의 모습도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마치 소풍 나온 나그네처럼, 소풍 나온 나그네처럼 내 갈 곳도 알고 나를 보낸 분도 알고 너무나 기쁘게 이 땅의 삶을 소풍 나온 나그네처럼 기쁘게 하나님 주신 사명, 마치 지난주에 우리 헌신 예배 때 목사님 말씀과 이어질 수 있지만, 힘든 인생길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의 나그네의 관점은 소풍 나온 나그네처럼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집에 돌아가면 고향 집에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준비할 것을 기다리며 소풍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갈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반면에, 돌아갈 곳은 알지만 너무나 힘들게 마치 13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만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나그네 길이 아닌 소풍 나온 나그네처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시를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것을 알지만 그의 나그네 길의 주인은 그야말로 나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147년 17년간의 삶은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하여서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에도 받았지만 그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자녀들 야곱 때문에 고생당하고 모든 기준이 본인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고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그의 고백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게 됨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힘든 나 자신이 주인된 내 뜻대로 살다가 깨지고 부서진 나그네 길이 아니라 갈 곳은 알지만,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야곱의 인생처럼 130년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든 나그네 길의 고백이 아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통까지는 자기의 인생 주인이었지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섰을 때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보내신 소풍 나그네 인생처럼 기쁘게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나그네의 삶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나그네가 아니라 기쁘게 하루하루 기대하며 아침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 저는 이번 모처럼 만에 구미에 온 지 늘 기도원에 가족끼리 갔지만 모처럼 만에 3박 4일 휴가를 받으며 제대로 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계획 없이 출발한 휴가였지만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3박 4일간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었구나. 마치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애썼다, 수고했다, 저만 느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장소부터 음식부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3박 4일의 휴가였지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휴가는 3박 4일, 1주간 되겠지만 저 천국은 영원한 휴가, 영원한 안식처, 수고했다. 이 땅의 삶 동안 내가 애썼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함 속에 3박 4일에 느꼈던 그 편안함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이 땅의 이 모든 일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끼리 휴가 갔을 때 그 기분이 영원하다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왔다, 너 참 수고했다, 이제 내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쉬거라. 짧은 휴가가 아닌 영원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종이 나옵니다. 열심히 수고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열심히 수고한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상급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기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저는 영적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소풍 나오듯이 환경에 따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주인 되셔서 하루하루가 소풍 나오듯이 주님 바라보며 훗날 돌아갔을 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나의 삶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역도 기뻤고 맡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130대까지는 비관적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손끝 하나까지, 말끝 하나까지, 오늘 아들들을 불러놓고 49장에 다 예언합니다. 그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느꼈겠죠. 형의 장자권 헛되었구나. 그렇게 내 지혜대로 장자권 얻었지만 130년간 너무나 힘들었고 사랑했던 라헬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헬의 생명을 하나님이 빨리 거둬 가셨는데 아무리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을 거둬 가시는데 아들 요셉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는 처절히 느꼈을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창조주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참된 인생의 보람된 순간임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130세 이후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여서 사랑하는 나이를 지키지 못했고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장자권을 얻었다고 한들 인생에 편하지 않았음을 내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생각지도 못한 17년을 그는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주인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똑같은 나그네 길이에요. 다 돌아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지만 그 나그네 길을 아둥바둥 취하려고 야곱처럼 130년의 세월처럼 사는 것이 아닌 다 맡기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초가상간일지라도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할 때 기쁜 아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아침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 아침이었을까요? 그 아침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이미 아버지 임종원 아버지 얼굴에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생 아버지 섬기지 못하다가 형들은 그나마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자신은 의지 없이 고작 17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다가 아버지가 자기 품에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울며 입을 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향으로 자그마치 40일 동안 야곱의 몸에 향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굽은 곡하며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은 약속의 땅으로 안치됨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너무나 웅장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마지막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요셉 마지막 아버지에게 최대한 모든 마음을 쏟게 됨을 보게 되고요. 요셉 역시 마지막에 26절에 보면은 역시 입간하게 되고 그가 죽음을 맞이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철저히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다가 147세까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우리 보여준 인생이었고요. 축복의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고요. 요셉은 평생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왔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로 바뀜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 가는 나그네처럼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삶 되어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함보다 멋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사모하는지 가고자 한밤을 세워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주복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아득한 나의 갈길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간 인생길의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의 부족함에도 인하여 함께 하신 은혜 바라봅니다. 그러함에도 내 인생에 주의 은혜가 임함에도 내 주인됨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 오 주여 내 주인된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자유롭게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나온 길이 빈들이나 사막일지라도 내 주인됨으로 힘들게 걷는 것이 아닌, 비록 내가 거하는 곳이 빈들과 사막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인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 올리겠습니다.